우리가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공사하는 건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공사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인도로 못 가고 차도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되게 불편한 것이고 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공사 관계자하고 다투거나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언쟁하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죠.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런 곳에는 반드시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공사 중 이런 안내가 아주 큼지막하게 쓰여 있고 밑에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서로 배려하고 또 이해하면서 통행을 무난하게 잘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탐욕과 또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범죄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오늘날도 늘 느끼는 거지만 갈수록 첨단 과학 문명은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더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더 심각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니들이 범한 죄로 니들이 망해가는 거 내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산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고속도로처럼 쫙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죠. 시작은 되었으나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나라로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품은 아니죠.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그 도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볼 때 완제품으로 보면 안 되죠. 다 공사 중입니다. 다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것을 분명히 영접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좀 더 많은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도 실패할 수 있고 누구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실수나 실패가 없다면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죠.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나요? 물론 12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할 때 초창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유럽에 도달했을 때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선교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죠.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 청년 사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옆에서 세심하게 돌보고 안내하고
함께 하면서 위대한 바울이 탄생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얘기할 때 사실 바울이나 바나바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들인데 오늘 부분이 어떻습니까? 둘이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싸웠다는 게 아니죠. 그냥 논쟁, 언쟁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죠. 얼마나 크게 싸웠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심히 다투었다. 심하게 다투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본문에 의하면 화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분열했다. 갈라졌다. 그리고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분위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할례 받지 않고서도, 다른 모세율법 지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결정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걸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그 유대교 출신의 믿는 자들이 그 이방인 지역까지 찾아와 가지고 왜 너희들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믿음 생활 잘못됐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동의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하신 그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다. 할례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냐. 또 오늘 모세가 전에 율법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냥 예수님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노!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막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니까 너무 다른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내가 잘못 믿은 건가? 내가 이렇게 믿고 그냥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는데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야? 되게 이제 괴롭고 갈등이 많이 되는데 그것이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해결된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러 1차 선교 때 돌아본 지역들 다시 가겠다는 거니까 되게 분위기 좋죠. 좋은 소식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둔 플랜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같이 가자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는데 너무 당연하죠. 1차 때 함께 다녔으니까 2차 때도 함께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바나바가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 반대했죠.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완전히 반대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장면으로 이제 39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 갈라졌다. 원래 팀이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되고 새로운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생겼는데, 좋게 해석하면 창조적인 선교가 일어난 거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과 바나 편에 서서 이렇게 변호하는 듯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해석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적힌 이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해해가지고 서로 정말 좋은 뜻으로 선교지를 나누어서 가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2차 선교 이렇게 나아갈 때 성도들에게 축복받고 성도들에게 기도받은 선교팀은 바울팀이에요.
오늘 보면 나오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부탁을 받고 떠났지만 바나바가 그렇게 마가람 파송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거든요. 결국은 파국이라고 봐야죠. 사실 바울과 바나바 관계는 정말 전쟁터에서 맺어진 피로 맺은 전우 이상이잖아요.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구브로 섬에서 그 바예수 만나가지고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었고, 또 유대인들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면서 목숨 걸고 선교한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나눠질 수 있을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 뒤로 다시 만나서 함께 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마가가 있어가지고 역할은 했겠지만은, 물론 화해했을 거라고 보지만 다시 일했다는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일하다 보면 다른 경우는 의견이 다른 경우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항상 같이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보통 우리는 그 원인을 성격 차이에서 많이 찾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혼의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다양하게 대두될 수 있겠지만은, 성격 차이는 항상 이혼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바울과 바나바도 보면 무슨 중요한 문제로 싸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슨 복음의 어떤 길이 나는 이건데 너는 그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신학적이거나 구원과 관련된 것이거나 이런 걸로 싸웠으면 좀 이해가 될 법도 한데, 마가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성격 차이,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성품의 차이가 너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 한 분이 양보했으면 싸웠지만은 다시 화해해가지고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었다, 되게 성경에 좋은 이야기로 기록될 것 같은데, 안타깝고 아쉽죠. 여러분, 바나바는 왜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요? 혈연도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자기 생질이잖아요, 조카. 그러니까 좀 챙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편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직 그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 조카라고 너무 싸고 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바울이 혹시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너무 성격이 달랐다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격 테스트 할 때 MBTI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그걸로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은 ISFP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것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적이고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잘 돌보는 이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잖아요. 일례로 여러분, 예루살렘 그 교회가 처음 딱 시작할 때 가난한 사람이 되게 교회로 많이 몰려왔죠. 누굽니까? 과부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은 일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가 되는 순간 생계가 막막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막 출발했는데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과부들이. 그 당시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과부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당연히 섬기고 도와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120명의 문도들, 누군가가 막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는 막막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좀 눈치를 또 볼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바나바가 가장 먼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는데 정말 이분들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본인이 솔선해서 자기 농가 밭을 팔아가지고 거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막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 물론 좀 문제된 일도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한 채 거의 동참하다가 이제 큰 어려움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구경 못해요. 자기가 먼저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사람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요. 자기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이런 모습이 사울을 도울 때도 나타났거든요. 사울이 청년 사울일 때 엄청 잔인했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막 저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 잡아들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가던 열혈 박해자였잖아요. 이런 사울이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못 믿는 거죠. 사울이 변화돼서 사울을 좀 만납시다 할 때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 사울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자기 완전 인생이 바뀌었고 지난 날들에 자기가 쌓은 모든 거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아. 이렇게 괴로울 때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바나바는 원래 되게 이제 좋은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잘 나 있잖아요. 존경받는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해 준 거예요. 사울이 확실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을 만나고 소개시켜주고 성도들에게 인사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청년 변화된 사울이 진짜 사도 바울 되는데 바나바가 없었으면 안 됐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바나바의 온유한 성품이, 위로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격이 참 역할을 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잖아요. 비록 마가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선교 도중에 중도 하차해가지고 돌아간 게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의 이 마음으로는 이런 부족한 마가도 돕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꼭 실패한다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건 너무 나쁜 거잖아요. 두 번째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니까 마가가 아마 좀 반성도 하고, 그땐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너무 제가 미숙했어요. 저 너무 정말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면서 대화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2차 가려고 할 때 마가도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눈앞의 목표나 과업을 진취적으로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보다는 연약한 지체를 먼저 돕고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죠. 교회는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다 품어주고 관대하게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리더인 바울은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성품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이 지상 명령,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선교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아주 벌써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MBTI로 우리가 또 한번 보면 ENTJ, 이것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각오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 바울이잖아요. 이런 바울에게 이미 화려한 실패 경력을 가진, 아직도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없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간다고? 여러분 같으면 데리고 가겠어요? 바나바의 제안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정말 자기 조카라고 너무 감싸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바울은 38절 보세요. 마가에 대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떠났다 이 말이 버렸다, 탈령했다, 이런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많은 선교지에서 여러분 동역자 3명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명이 중도에 그만둔다? 이건 보통 큰 심대한 타격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마가는 그나마 젊은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좀 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 선교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선교가 이렇게 막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지 몰랐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갈 때, 그것은 군대에서 탈영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질서의 기존 질서를 흐트리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피시디 안디옥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상처를 입힌 마가인데 이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야 되냐? 여러분 목표지향적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헌신도 다 할 자세가 되어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 선교 자체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한 것 같아요. 사실 아쉽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정말 1차 선교여행도 잘했고 2차 선교여행도 지금 기쁜 소식을,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참 좋은 분위기, 은혜 충만한 분위기인데 이 두 리더가, 최고의 두 리더가 싸우고 갈라졌으니까 이 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안디옥 교회 그 선교사들이거든요.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 두 어르신이, 두 리더가 또 목숨을 걸고 선교 간다고 할 때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저들을 섬기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눈앞에서 둘이 싸워버리고 우리 못하겠다고 서로 싸워 갈라져 버리고 다 각자 다른 길을 가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했을까? 없어도 되잖아, 이런 얘기. 여러분, 적어도 2차 선교와 관련해서 바나바, 이 바울의 선교는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1차 선교했던 지역을 우리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계속 돌아보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가 잘 서 있는가 우리 가도록 합시다. 이게 2차 선교의 플랜이었잖아요. 근데 싸우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이 팀이 갈라져 버렸어요. 쪼개졌어요. 원팀이 분열됐다고요. 그리고 물론 구브로도 1차 선교 지역에 속하긴 하지만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서 그냥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마 바울 만날까 봐 움직이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바울은 사실 바울도 보면요,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2차 선교로 갔을 때 1차 때 돌아봤던 지역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몇 군데만 돌아보다가 또 다른 데를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많은 변화가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분명히 부족했고 미숙했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립하다가 원래 계획대로 함께 선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실패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명예의 금이 갈까봐 바울과 바나바를 좀 변호하는 이런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분명하게 두 사람은 원래 계획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최초의 선교사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시작이 반인데 처음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답게 동역하는 모습, 굴하지 않는 그 불굴의 믿음, 이런 걸 쫙 보여줄 때 수많은 역사 속에 일어날 선교사 후보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자, 우리도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게 사명이라고요, 사실은. 근데 깨져버렸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주님은 너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데, 너희들 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해가지고 갈라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혼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바나바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음이 더 멋지게 확산되게 하셨다. 여러분, 실패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조차도 우리 주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를 축복하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바나바가 떠났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사실 바울로서도 큰 상처를 다시 받고 2차 선교여행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격상. 그런데 바울은 포기한 게 아니고 바나바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죠. 그래서 우리 많이 알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노래도 있고, 새로운 동역자, 정말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 못지않은 훌륭한 선교 동역자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지만요, 신라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의 선교가 결국 유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갈 거잖아요, 로마까지. 그때 요긴한 더 정말 적실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라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니까.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라는 그 유럽지에 선교할 때 엄청 박해를 많이 받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된 채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 당국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큰 죄 지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풀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우리는 절대 이렇게 나갈 수 없다, 너희들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할 때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바울이나 바울이 신라와 함께 요구한 게,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어떻게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쳐 가둬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할 수가 있냐, 우리는 이대로 못 나가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하시는데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하는 것 같고 바나바가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 실패조차도 쓰시면서 이 선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간이 하는 선교가 아니죠. 둘째로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면서 이제 구브로로 가잖아요. 구브로에 이제 마가와 함께 구브로를 복음하는데 남은 생애를 전력하게 됩니다. 그 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구브로가 큰 축복을 받아요. 거기서 큰 축복을 받고 섬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구브로 섬에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중해 신혼여행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혹시 앞으로 가실 분 있다면 구브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사이프러스, 다른 말로 키프로스라고 하고 아주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죠. 구브로는 북구브로 남구브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남북한처럼. 북구브로는 이슬람 종교고 남구브로는 기독교. 그런데 이 남구브로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 활성화되어 있고 자유롭고, 근데 그곳의 복음화율이 거의 80%에 가까워요. 이런 나라가 지금 있나요?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바울과의 분열이 결코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퍼져가고 계속해서 영향력 끼치도록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마가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는 마치 두 거대한 맷돌 사이에 낀 콩알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들 굉장한 믿음과 정말 엄청난 이런 또 체험들도 있고 막 비전도 가득한데, 이 마가는 그게 좀 아직 역량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동참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선교가. 그래서 자기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몰랐겠어요, 마가가. 이미 그도 청년을 넘어선 성인일 텐데. 그렇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함께 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쳐 나온 거죠. 나중에는 자기가 얼마나 선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반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추천한 것은 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는 결단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추천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반성도 안 하고 나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끝까지 자기 주장했다면 바나바가 마가를 추천했겠습니까? 나름 준비된 거예요. 마가도 준비되고, 나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번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완고한 이 바울이 그냥 한 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안 돼, 네가 그때 그랬는데 또 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건데 네가 도중에 또 다시 그만둔다면 우리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너에게 우리 목숨 맡길 수 없어.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 결국은 퇴짜 맞고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섬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선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은 마가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예전의 실패가 지금 자기의 뒷덜미를 잡은 거 아니에요. 난 지금 새롭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합류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상심한 나머지, 좀 성격에 따라 또 차이가 다르겠지만 격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다시는 선교하나 봐라, 나 이제 선교의 선자 내 앞에 꺼내지도 마, 나 이제 정말 이렇게 안 살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이 상처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실수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나를 재기의 기회를 안 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서 뭐 선교하겠다고? 나는 이제 같이 안 할 거야 하면서 평생에 정말 선교와 담살수도 있고요, 다시는 정말 안 만나고 그냥 혼자만의 이런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마가가 회복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바나바의 도움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 관대함과 온유함으로 마가를 참아주고 마가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주고, 또 구브로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서 설교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사람들 목양하는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가 다시 어떻게 화해했는지 그 스토리는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꼭 내 옆에 있어주면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누가 혼자 지금 나랑 함께 있는데 너 디모데 올 때 너 반드시 마가 데리고 와라.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가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전에는 쓸데없는 존재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마가는 정말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 지금 자기가 이 목숨의 경각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정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생명의 동역자로까지 성장했더라. 여러분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이런 그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마가가 그렇게 성장하더니
세상에 성경의 저자가 된 거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마가복음을 썼고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와, 마가가 이런 복음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가가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거목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자란 것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틈바구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힘들다고 벗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힘들어도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늘 혼나고 막 책망받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거의 견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성장할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의 틈바구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진실로 인간은 그 연약함의 한계로 종종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정말 좋아하죠. 롬828로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죠. 롬828 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할 때 절대로 허투루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 실패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이기셨고 그 승리를 죽음에서의 부활로 확증해 주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고 그 이기심으로써 이제 곧 완성되어 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도상에 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리가 없어요.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셔서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결점 가득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것 때문에 또 나도 괴롭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상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요, 나도 이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한테 안 줘요. 주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이기셔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못나 터졌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성령으로 나를 이기셔요. 나를 이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두 손이 그 못에 박히셔서 피를 철철 흘리셨죠. 우리 손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그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로 지은 죄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발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셨으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이 다 씻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시멜류관 쓰시고 피를 또 철철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는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로마 군병의 그 창에 그 옆구리가 찔리면서 심장이 파열되고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피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자랑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극복이 되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자신에게 두지 마시고 나를 이기신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희망을 두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께 소망 두면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